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감기가 대단히 전부 다 마스크들 많이 쓰시고 저도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주일날 익산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금요일날이 있는데 아직 목이 완전히 갔어요. 그냥 아주 완전히 쉬어가지고 소리가 잘 나질 않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성도들 손해보게 안 하시거든요. 그 제가 가서 말씀 잘 증거하도록 토요일날 싹 열어주셔서 주일날 가서 말씀 잘 증거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빨리 쾌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와서 히라보가 그 당시에는 통용하던 시대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히라보를 아니까 그 히라보로 그 구약 성서를 번역을 해서 그 잘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번역 사업을 했는데 그때 70명의 번역자들을 그 섭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이 성경을 다 번역하도록 맡긴 거예요. 맡긴 걸 가지고 전부 그 이 7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을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공통 분모로 다 제일 이제 전부 다 70명 중에 제일 많은 거를 택해서 성경을 만든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의 히라보 번역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판에 보면 오늘 이 71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시 그리고 부제에다가 다윗의 노년에 기록한 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성서학자들도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거의 90살이 다 돼가는지 정말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지금 다윗 편에 섰다가는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 편에서 전부 압살롬 편으로 다 간 거예요. 전부 다 똑똑하고 힘 있고 뭐 한 사람들은 다 가고 노인네들만 좀 몇 명 남은 거예요. 그 수가 8대2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왕국을 버리고 쫓겨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처지니까 이제 뭐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런 때예요. 근데 그런 때 정말 어려운 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아들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진짜 막다른 골목이고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오늘 다윗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는가를 오늘 기록해 주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여러분 도와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께 뭘 보여드리면 제 첫 번째로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오늘 여러분 믿음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니까 그걸 보시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역사가 있는.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하나님 내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가 봐도 다윗 자신이 봐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난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요새십니다. 내 바위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진짜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뭐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아들한테 개망신 당하고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뻔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자리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뢰자이십니다. 내 바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때 우리가 결정적일 때 보여드려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죠. 거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눈 뜨고 싶은 소망을 가지죠. 근데 마침 앞이 막 시끌시끌 목장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소경이니까 저 귀가 아주 발달했을 거 아니야.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근데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느 쯤에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저쯤에 오시는지 지금 앞에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이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옆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 칠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크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리 내게로 오라 하시는. 자,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께 가는 게 빨라요? 예수님이 소경한테 가는 게 빨라요? 예, 그렇죠. 예수님 눈 뜨셨잖아.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세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야,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텐데 내 믿음 좀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 소리예요. 이걸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내려버리고 이 긴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장식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그 옷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 소경이니까 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달렸어.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갔는지 뭐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뭐 해줬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뭐라 그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쉽지 않잖아요. 이 과학, 의학이 발달해서 개안 수술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눈 뜨게 해주실 분이니까 나는 보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을 보여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밝히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믿지 말고 다른 거 믿으면 그거 절대로 우리에게 신뢰할 저기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 제5교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님 김회식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시죠. 대학 총장님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차를 몰고 밖에 나가서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서 걸렸어요. 근데다가 이게 좀 간단한 법규 위반이 아니고 좀 중한 거야. 그러면 벌금도 많지만 벌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점수가 30점이 모이면 나중에 30일 운전을 못해. 그러니까 벌점도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나 벌점 좀 많은데 나 벌점 없는 걸로 좀 싼 걸로 좀 떼줘요. 그래서 면허증을 줬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 교통경찰도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던가 봐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싼 걸로 벌점 약한 걸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딱지를 떼면서 이제 왔어요. 얼마 있다가 범칙금 통지서가 왔어요. 비서가 그걸 들고 들어왔어요. 총장님, 범칙금 통지서가 왔어요. 아, 맞아. 내가 얼마 전에 교통법규 위반해서 딱지 뗐어. 근데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데요. 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그게 조금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못 보게 되는 이제 비서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뜯어서 본 거예요. 그 보니까 딱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노상방뇨. 그건 15,000원이야. 네, 벌점도 없고. 그러니까 싼 거 떼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 총장이 목사님이 길에서 가다가 오줌 놓아가지고 걸려가지고 딱지 이게 비서한테 이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교통경찰을 믿는 게 아닌데 맞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통경찰을 믿으면 별로 좋은 거 없어.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내게 의지할 자신 내 반석이시고 주여 나를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면.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날 때 나를 택하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 귀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독립교회 교인 된 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장로 된 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면 안 된다. 그걸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 다윗은 말입니다.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일곱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사울 왕 때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게 다윗이 맨 막내니까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형들이 치는 양들을 다 맡아서 혼자 들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사무엘도 못 만나는.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얘를 원하시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안 주셔요. 7, 6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요. 그래서 혹시 잔식이 또 있느냐? 얘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게.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오니까 얼굴이 붉고 아주 예쁜데 하나님 마음에 그게 들으시니까 다윗이 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그때 기름 붓고 택함 받아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되는데 지금 그동안엔 좀 잘하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망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이제 쫓겨서 가다가 길에서 비명 행사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날 그래 저 왕으로 기름 부어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지경이 돼서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보통 사람 정서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그걸 그야말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감사와 그 자랑을 받으시고 다윗의 편에 서셔서 8대2에 절대적으로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겨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계속 지속 유지하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잘 물려주고 그 모든 왕의 자리를 마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어디를 감추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자랑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한테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렇게 명을 내려요. 근데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게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인 거라. 그러니까 그놈들 망해야지. 그놈들 그게 저 성이 무너져서 망해야지. 이게 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세상에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런 일꾼이 어디 있어, 그죠? 시켰는데 시작도 안 하고 처음부터 불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니느웨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회개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속상해가지고 막 건너편 그 산에서 그 니느웨 멸망하는 거 보려다가 멸망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박넝쿨 잘라져서 그 태피 뜨는 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화를 내니까 네가 왜 박넝쿨 잘라진 거 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할 군번이야? 그죠?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죠. 아니 순종자라고 명령하면 아멘하고 할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을 쓰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배의 물건들 다 바다로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이제 이게 끝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근데 요나가 당첨이 돼. 풍랑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에 요나 당첨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손자하고 다 모여서 이게 네가 당첨이 되는 넌 누구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게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난 몰라요. 난 어디서 왔는지 그거 감추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려고 이 풍랑을 내리신 거다. 그러니 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같으면 감추고 이야기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나는 하나님 선지자라는, 내가 오늘 이 풍랑이 있는 이유도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정확하게 알고 그걸 사람들 앞에 이야기. 그러니까 그 요나를 물에 던지는 사람이 너 때문에 이놈아 풍랑이 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막 미워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안 그러죠? 요나서에 보면 그냥 던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차마 던질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 이런 게가 바로 하나님 사랑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질은 좀 못되고 좀 불뚝불뚝하고 좀 그래도 하나님 자녀된 거, 선지자 된 거,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니까 하나님 그 편이 되셨어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사람 통째로 삼키는 물고기는 없대요. 바다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는 거지. 그건 전적으로. 근데 이 물고기가 이게 요나를 뱃속에 3일을 가지고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해 보셨죠? 그 소화 안 되고 음식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설사를 하든지 아니면 토해야 되잖아요. 이 물고기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요나를 토해내지. 근데 이렇게 큰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 살지 이렇게 한길되는 바다에는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 털어 너 토할 때 저 얕은 데 바닷가 가서 토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깊은 바다에서 토해냈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었지. 근데 신기하게도 니느웨 해변에 가서 토해내서 거기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거, 하나님 일꾼 된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간증하고 자랑하고 인정하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절망이죠. 완전히. 예. 희망이 절벽이에요. 그냥. 예.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가졌느냐? 소망을 가졌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라. 이 절망의 때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지금 찬송할 처지예요? 그죠? 예. 한숨 푹 쉬고 이게 어떻게 이제 내가
살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한테 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예? 세상에 이런 처참한 그럴 처지에 있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을 품고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진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65세에 평생 다니던 직장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그 평생 하던 걸 안 하고 이 은퇴를 하면 그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은퇴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제가 여기 독립교회 올 때는 주일날은 이게 거의 혼이 나갔었어요. 네. 좀 모자란 사람 같을 정도로 혼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40년을 목회했잖아요. 그게 주일날이 되면 제게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400명이 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제 설교 들으려고 400명이 옵니다. 주일마다. 그 중에 뭐 400명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겠지요. 한 명이 받을 수도 있고 100명이 받을 수도 있고 200명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40년을 목회를 한 거거든. 그야말로 참. 네. 근데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날도 좀 그래요. 은퇴하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그냥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였는데 특히 주일날은 이건 완전히 공황 상태고 내 몸에 이 중간은 이렇게 쑥 빠져나간 것 같고 그냥 이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됐는데 거의 한 1년 내서 2년 걸리니까 이제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독립교회 교인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예. 그러니 목사도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정말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분도 평생을 그 직장 생활하고 하다가 이제 65세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정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라고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머리가 그냥 완전히 텅텅 빈 것 같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도 집사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이니까 이제 그 음악을 이제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음악 찬송이 들려오는데 488장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흘러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의 소망 무왠가 하고 그 찬송을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진짜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왠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막 불러지면서 마저 내가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예수 반석 위에 서야지. 마음에 위로가 은혜가 돼. 그래서 이분이 그 음악이 끝나고 나니까 계속 자기가 부르고 싶더래요. 그래서 피아노를 열고 가서 피아노를 이렇게 하나하나 때려가면서 자기가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이게 피아노 뭐 안 치던 사람이 우리가 쳐도 이게 바로 저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몸 이게 찾다가 보다가 하니까 이게 찬송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유 이게 내가 좀 이렇게 다 간주하면서 좀 찬송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띵동 요거 하나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다가 문득 이분 마음속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망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기면 의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아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5세 제가 지금 75이거든요. 제가 우리 저 가은이가 이렇게 잘 치면 좋은데 저 빠른 찬송은 아직 손이 못 따라가요. 이제 안 돼요. 예, 이제 빠른 대강 쳐요. 그냥 대강 건너뛰어서 그게 지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으면 손가락도 잘 말 안 듣고 팔도 말 안 듣고 머리도 안 돌아가요. 근데 이분이 피아노를 배워볼까?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이게 한다고 바로 여러분 며칠 쳤는데 찬송가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다가 이게 힘들다 안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영적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이분이 무려 2년 동안을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67살에 그 교회 철야 기도회 반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됩니까? 네. 2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게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오늘 이 다윗이 이걸 한 겁니다. 나는 내가 소망을 더 크게 품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작전도 세워지고 전쟁도 잘하게 돼서 결국은 8대2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시면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는데 네가 그 나이에도 그 꿈 가졌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김진혁 집사님이 65살에 피아노 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반주자까지 되는 은혜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셔서 다윗 같은 처지에 처해도 그거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살고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해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종을 보내셔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신 그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택함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윗의 복이 주여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용서 숨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대로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내외가 지금 성지순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정 되게 하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영적인 지혜를 배워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살찐 꼴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남은 만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